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그 방향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신앙을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나약함 그리고 무능력하다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나약하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좀 부정하려고 합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무기화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우리는 말을 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뿌리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나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무엇인가 좀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먼저 높여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될 대목이 있습니다. 불신을 경계하고 그리고 의심을 경계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번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불신이죠.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믿음 없음을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 믿음을 조금 가지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스스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 이게 우리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꿰는지 모릅니다. 매 단계마다 시험에 들고 매 단계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나면은 조금씩 이 마귀가, 에이, 내가 첫 번째 저 친구 믿음 없게 하는 것을 실패했구나,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야 되는데 무슨 단계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단계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짐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게,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한 번쯤은 기도해 보셨는지요? 자녀들이 와서 내 자녀가 학교 문제라든지 학원 문제라든지 그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려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방 우리가 살아온 30년 40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얼른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답은 주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같이 들어보자 하고 두 손을 자녀들과 함께 잡고 그 자녀와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지, 잘 반응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인정되어지지 않고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모세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참 자신감이 넘쳤던 인물입니다. 속박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칫 왕자의 자리를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 동족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언신하고 내가 이렇게 이것을 희생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따를 거야 라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좋은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 생각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여기 모세를 가만히 보면 아마 모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투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학문에도 능했었고, 사실 그는 모든 사람들 리더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갖추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실 이 모세를 표현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참 이렇게 칭찬의 소리라고 할까요? 그 말이 어디 있냐면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장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히브리어의 가달이란 말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 가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신이 컸다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나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그가 어느 정도 컸다라는 말도 의미가 됩니다만, 여기 영적으로라는 말은 그가 충분히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성숙하게 판단할 수 있는, 좀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장 판단이 뛰어나고 명석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흠이 없을 나이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해 줄 때, 모세에 대해 관해서 말할 때에 사실 그만큼 아주 적시적절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도 안 되고 그것보다 더 나이가 적어서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문물을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술도 뛰어나고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그때야말로 그가 일어서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절한 시기였었어요. 모세 스스로도 쓰임받고 싶었을 거예요.
물질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라고 하는 그 이름만큼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을 하기에 적당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참 가만히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에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리고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하면서 보다라는 말은 3번, 4번 반복되어 있거든요. 근데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좌우로 살펴보면서 사람이 없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애굽 민족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그는 주의 깊게 보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모세의 행동이었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내 민족이 노동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애굽 사람이 내 동족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좌우를 내가 이미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을 저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맞는 생각입니까? 라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실패했던 이유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자꾸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지? 이유는 하나예요.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상관이 없을 때는 그것이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주해서 너희의 어려움을 피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소극적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모압 땅이었었어요. 자신의 아들 기럯과 그리고 말론 두 사람에게 유대인 땅을 떠나서 왔으니 이방 여인밖에 없는 관계로 이방 여인을 자신들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멜레흐, 왕이란 뜻이거든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란 뜻을 합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은 내 왕입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그랬을 뿐이지 엘리멜렉은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자신이 판단하고 그리고 기근 가운데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지혜를 모두어서 그냥 애굽으로 이주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2명이 기럯과 말론이 다 죽고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엘리멜렉도 거기에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혼자 남은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2 자부 오르바와 그리고 룻만이 남았을 뿐이에요. 이것을 늦게 깨달았던 나오미가 이제 그 2명의 며느리에게 다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고 여기 남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는데 거기에 가서 생고생을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따라 가봤자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었던 오르바는 거기에 남았던 반면에 룻만큼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땅에는 아무 그 여인이 살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가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살겠다고 찾아간 오르바에게는 사실상 그 다음부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비록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받고 자신의 이 남편들 기룡과 말론도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의 죽음을 받던 룻은 어떤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여인을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왔던 룻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연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연히라고 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법이거든요.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에게로부터 곡식을 얻고 끝내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참 대단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바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살겠다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었던 멸망한 가정이었습니다. 다 풍지박산난 가정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귀한 우리의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 하고 내가 혈기를 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이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약점이 될 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원 용사 300명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300명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13만 5천 명에서 3만 2천 명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에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만 3만 2천 명은 나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을 때 또 9,700명을 보냅니다. 거기에 그동안 나 스스로 한번 해볼 거야, 나 스스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하는 것들이 산산조각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300명이 남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조금씩 터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었던 것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네 의지를 벗으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네 의지를 벗어나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거기 보니까 그 제목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었었던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사실상 그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것만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여러분 어떻든가요?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결과가 내 뜻대로 내가 한번 의지로 살려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스스로 한번 의지했더니 지금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얼굴 들기 부끄러운 일들만 자꾸 생겨났고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고민이지만 두 번째는 믿음이 생겨났을 때에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 믿음의 기쁨, 정말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끝내는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있겠지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나 뜻대로 믿음 생활했었던 신앙밖에는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착각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만일 모세가 거기에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났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그는 평생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 하나는 잡았어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메시아라고 하는 탄생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그 말도 맞아요. 40대와는 달리 이제는 그가 양들과 대함으로써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언어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40년 동안이요. 여러분, 사실 40년 지나고 나면 그동안 자신이 썼던 언어라 한다 할지라도요,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40년을 양떼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도 자꾸 해버릇하고 그래야만 그 단어가 늘고 책도 읽어야 그것이 단어가 풍성해지기 마련인데 40년 동안을 책을 놓고 그냥 목동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하고 아무것도 말을 못해요 라고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하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본 실력이 있어서 그 언어가 기가 막힌 말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는 됩니다. 강점이 모두 소멸되고 이제 나에게는 약점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때였었어요. 하나님이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불을 쏘 명령명, 그에게 명령해서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해 주시는 소명을 발견했던 그 시간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일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이쁘질 않아요. 그냥 울퉁불퉁한, 막 자연에서 그냥 놔두는 그 열매보다도 못한 열매가 거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삶을 한 단계는 더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일하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시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였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출발한 시점이었었어요. 하나님, 나 안 되는 것 아시나요? 아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최초의 성은요, 가인이 쌓았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일컬어서 우리가 에녹성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은 또 다른 성이에요. 또 다른 인물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동명이인인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었었고, 여기 4장에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처음 성을 쌓을 때에 무슨 이름을 지었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왜 성을 쌓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가인이 성을 쌓았겠습니까? 왜 가인이 그토록 자기가 성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바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예비하노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신앙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이 가인만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의 성을 쌓아나갔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을 쌓고야 말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내 요새를 쌓아나가고 내 피난처를 쌓아나가고 내 방패를 쌓아나가면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게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너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 스스로 네가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내가 공짜로 줄게, 너희들 걱정 안 해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셨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참 전 이 말씀에 너무 놀랐어요. 아니, 모든 능력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분도 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채워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룰 것 같은 그 모습을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열매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목회자로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가만히 보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가만히 이제는 이 짧은 목회 생활 기간에라 느낀 게 하나가 있다면, 때로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에 유들이 있게 오히려 무계획이 하나님 보시 큰 계획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한번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꼭 담아두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픈 계획이 뭡니까? 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계획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계획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게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겠지요. 인간이 성을 쌓고 인간이 뜻대로 그 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하는 직장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는 뒤를 쫓아가야만 하는데 주님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앞서서 나갔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막 앞서서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주님 뒤에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묵묵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지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세요. 주님 성령께서 내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돛을 우리가 내렸을 때에, 그때서야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배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룬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절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야만 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면 그 안에 향기가 나야만 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놓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 항상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향기요? 성령의 9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9가지 향기, 그 향기를 낼 수 있어야만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앞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스스로를 하려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우리는 사실 그 향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나누신 적이 없으세요.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신 적도 없으세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딱 한 번 사람을 두 부부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떼, 하나는 염소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나누었을까? 양떼는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를 양떼라고 말합니다. 염소떼는요, 주님의 음성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짐승을 걸어서 염소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가정의 일을 하거나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본 분들 어떻습니까? 실패와 좌절로 살아왔던 인생 또 한 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내 자신 부인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겠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돛을 올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